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두 부분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15장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역시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말씀 곳곳에서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면 왠지 신령하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서 육신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바울은요 분명히 이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겠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혹은 삶 가운데 육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믿는 바가 그 믿는 내용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으세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이것이 믿음의 대답으로는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의 현실을 보고 나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차마.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라고 믿지만 그러면서도 확신 있게 또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하고 있으며 고민하고 갈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문제이죠. 성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갑자기 제가 말씀을 전해서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얼라이언스 신학과 역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배웠으니 당신도 배운 것을 나누시오 라고 하셔서 오늘 섰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즉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결의 주라고 하면 그 성결이라는 단어와 성화라는 단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구원, 십자가, 은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설교와 그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 성결,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결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단어는 들어보았지만 깊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성결의 주라는 말은요, 말이 조금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our sanctifier라는 말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이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간단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우리의 성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는 그 성화를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sanctifier 그럼 뭐냐 하면은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분, 우리를 깨끗하게 성장시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풀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성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 텐데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조금 몇 가지 풀고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 어감상 우리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 우리가 성스럽게 변하는 것, 그러다 보니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전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정말 완벽한 성인처럼 변화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화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 그거는 이론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던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죽었다 깨도 안 돼. 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성화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화의 참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화를 포기하시겠어요? 이 성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성화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소망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믿는 바대로 내 삶의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론이 실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민 많이 하시고 씨름하시고 실제로 낙담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화의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던 그 과거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누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본 많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두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씨름, 고민,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왜 나는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지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왜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나에게 정말 실질적인 기쁨을 주지 못할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삶의 힘과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성화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대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 오늘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랑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화. 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믿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믿다 보면 어떻게 변화하겠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한우리 안에 또 믿음의 많은 지체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고 살면 변합니다.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그 각도가 아주 완만하고 느려요. 아주 천천히 변해요. 그래도 변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그래도 변해요. 이런 식으로 위안을 주고받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직하게요, 이런 위로와 변명에 지칩니다. 이런 위로와 변명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정말 이 정도 능력밖에 없을까요? 이 정도 능력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붙드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이런 능력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죄인도, 어떤 무능력한 자도, 어떤 파렴치한 사람도 실제로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과 평안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의 화려한 명예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오늘 현재의 진행형으로, ing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셨을 수 있어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못 만났을 때, 친하지 않을 때, 계신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한 3가지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배고픈 것이고요.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많이들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찾아주시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성령이 찾아주신 뿐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라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어요. 콸콸콸콸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어떠세요? 생수의 강처럼 콸콸 흘러 넘쳐 나오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막혀있는 수도꼭지처럼 졸졸졸졸 흐릅니까? 혹은 똑 한 방울씩 떨어집니까? 심지어는 꼭지 자체를 하도 안 틀어서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 않고 꽉 막혀있는 그런 성령의 셈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단추, 목마름으로 성령을 갈망하라고 하세요. 성령을 갈망하라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해라, 기적을 갈망해라, 신비한 체험을 갈망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갈망해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해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갈망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라이언스 교단의 한 목사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오늘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결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배고파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와 동시에 그거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결의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배고프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은요,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의 삶을 찾아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요, 이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좀 정확하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어떻게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항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예수를 처음에 믿으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때요, 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 말고는요,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성화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한 걸음을 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10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이에요. 근데 그 한 걸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순복이라고도 합니다. 순종과 복종이 섞여 있는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항복하고 순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가요? 왠지 이 항복을 하면, 순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왠지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항복을 하면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없는 거죠. 무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항복, 그 삶을 드리라는 그 요구는요, 사실은 복잡한 요구도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도 아니에요. 딱 하나를 하라고 그랬어요. 10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뭐냐 하면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허가해드려야 돼요. 허가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허가해드린대요. 이거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주님은 우리의 허가를 안 받으시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분께서 하객의 자리로, 손님의 자리로 머무셨어요. 그때는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와 다른 종들이 그분을 주인의 자리로 모셨어요. 그분 앞에 순종의 의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삶을 변화시키는, 180도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났더라고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뜻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권리, 허가를 내어드릴 때만입니다. 이것이 항복이고 순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성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허락해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주님과 영적인 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근데 3절을 잠깐 보세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했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게 아하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해 의롭게 된 자는, 그로 인해 자녀가 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자녀가 됐으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고,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맺기를 원했지만 맺지 못했던 그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맺어집니다. 그토록 맺기를 원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이 그제서야 맺혀지고 풍성하게 맺기 시작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그때에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무지막지해 보이는 그 약속의 말씀들의 능력이 그때에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11절입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믿는 자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대요.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기쁨이 온전해진대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제가 정말 오랫동안,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좀 알기에 애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좀 성장하고자 애쓰면서 제 속에 진짜 오래된 갈등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부끄럽게도 복음이 내게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안 기쁘지?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저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딴 것 때문에 기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딴 것 때문에 기쁨이 다 없어질 때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뭐지?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고 복음을 붙드는 자인가? 저에게 복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은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오늘 주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미칸주라는 이름의 아프리카의 콩고에 젊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젊어서 경험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사역을 하던 중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자기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열정과 그 사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닥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다 생각했지만 그 사랑했던 감정들이 다 온다 간데 없고, 심지어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뭔가 꽉 막혀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스가랴 4장 6절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이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다는, 뭔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뭔가 성령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보여주십니다. 신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행위를 하고 베껴 쓰고 컨닝을 했던 것,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교수님께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남아있던 그 음란물을 계속 접하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하나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살아계시는, 오늘 나의 삶에 살아계시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만난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능력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비가 그의 사역 가운데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하면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뗐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콩고에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결론을 향해서 좀 가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화,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도전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그 주인된 권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다 싶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누구에게나 이 씨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이럴 때 지혜로우신 분은 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 가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좀 순서인 것도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보세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수많은 나의 시간을 드린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활짝 열지 못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지 못하면 그 시간에 성화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도 하나, 아무리 그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바라고 변화를 꿈꾼다 하더라도요, 정작 순종의 한 걸음을 떼야 되는 그 순간에,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그때 주저하고 고집부리고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있으면 그때도 성화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 오셔야지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 자체도 너무 힘들거든요. 순종 자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의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위기입니다. 삶 속의 위기.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밑바닥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그 삶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나누었던 이 미칸주라는 이 콩고의 젊은 사역자도 그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A.B. 심슨 목사님, 얼라이언스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의 삶도 그랬습니다. 위기와 밑바닥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에게 생각나는 것은 욥입니다. 욥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죠. 여러분, 욥은요, 원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모자랐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렵지만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욥기 40장에 되는 그 긴 고난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속의 에센스는, 핵심은 이것이지요. 아프고 힘들지만 욥은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듣기만 해서 알았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랐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났고요, 이제 그가 고백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압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사명의 자리, 사명을 회복했던 자리가 어디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요, 그 물고기 뱃속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스올이라고 하죠. 사망. 정말 사망만이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야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야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항복했어요.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어떻게 됐죠? 되살아났어요. 육체의 생명만이 되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까지도 되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었던 사명까지. 여러분, 저는 이것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기의 순간이 있지요.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의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의 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그 위기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만 같은,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죠.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그 위기의 자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고백하기 어렵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왜 위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을 못
했잖아요. 절대 항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 항복이 됩니다. 희한하게 항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에서 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요? 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깨어지고 험한 세상을 사는 이상 모두에게 이 고난은 똑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의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고난과 위기의 자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항복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따르는 것이지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계시록 3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고 영접할 때만이 사용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문만 열면 그 구원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화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했던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이 성결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는 바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화도 똑같습니다. 항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정말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요 한 걸음이라 그랬어요. 문만 여시면 돼요. 문만 여시면. 어떻게 문을 열까요? 주님, 이 병든 죄인을 고쳐주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오늘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고리를 꽉 잡아요. 놓지 않아요. 누가 밖에서 땡길까 봐 겁나요. 그러면서 주여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 이러면 성결의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이 방 열어드리고 저 방 열어드립니다. 다 열어드려. 주님이 필요해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안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 방은 명예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방, 어떤 사람은 성공, 미래에 대한 나의 고집, 또 어떤 사람은 죄와 세상 쾌락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은 절대로 열지 못한 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손님이시고 성결의 능력을 베풀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붙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내 육체에서. 그때 반드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쯤 되면 이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지요. 둘 다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에 속힌 사람은요, 믿기 때문에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때문에 애통하시고 갈등이 있으시고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신다면 해답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성령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누구에게나 약속을 따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그 삶을 찾아주시는 분인데요, 아무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경험하지요?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시는 성령, 오늘 내 삶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씨름하고 지친 저와 여러분,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제는 문을 엽시다. 오랫동안 자꾸 씨름했던 거를 엽시다.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그 깊은 곳의 마음의 방의 문을 엽시다. 그래야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서 나타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오늘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속에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연약할까? 왜 나는 여전히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 씨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말씀 가지고 한번 나아가십시다. 충분히 배고프지 않으셨다면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셨다면 더 주님을 사모하며 거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고집을 부리며 삶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 이제 열어드리십시다. 내가 이제 나도 욥처럼 들어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대면하여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